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2절의 말씀, 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고민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도 당했고 사기도 당했는데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냥 뭐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되시지 않냐고. 근데 그 상대방이 성도라는 이유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세상 법정에 형제를 소송하지 말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은 것 같고 사기를 당한 것 같지만 소송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진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민들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들어보지 못한 지가 벌써 십수년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성도와 성도 간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또 교단도 다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것. 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 가지 소송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로 소송을 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지를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주의를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송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게 뭐야 오늘 말씀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미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은 오늘 또 되게 괴롭겠네, 그러한 기분으로 듣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송을 할까,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주고 계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랑 큰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의 이야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불의한 자의 종류를 쭉 나열해 주십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이제 종류들을 쭉, 불의한 자의 종류들을 쭉 열거합니다. 지금 열거된 그러한 죄목들, 그런 종류들은 우리에게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불의하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으면 안 될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죄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자의 항목 가운데 지금 한 가지는 적고 있지 않지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소송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윗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불의를 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열거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하고 납득이 되는데 이것과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소송하는 것이 같은 반열에 있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아니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알지 그것만으로 지금 이것이 불의한 자의 이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선다라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확대적으로 해석하느냐?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쭉 나열해 둔 것 같은 죄목 같지만 이런 모든 죄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중심, 그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왜 잘못되어졌는가? 솔직히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당시 그 교회는 권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루는 가장 문제의 쓴뿌리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결국 이 형제를 소송하는 것에 가장 큰 쓴뿌리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자기가 조금 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9절과 10절에 열거된 모든 죄악과 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공통점이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죠. 다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삶, 자기의 쾌락을 쫓는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쫓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쫓아갈 때 결국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같은 뿌리의 종류가 다른 죄악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나 그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극명하게 반응하시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요, 결과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살다 보면 꼭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반드시 벌을 받으면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는 그 답답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어린 내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IQ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질들이 나쁘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역사서로 넘어가면요,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요.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여러 왕이 세워지는데요, 왕국이 시작되면요, 왕의 기록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히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요, 분명한 한 가지 기준과 바로미터에서 시작이 되는 거를 우리가 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좋은 왕과 나쁜 왕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척결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를 썼는가. 이게 좋은 왕이고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전쟁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요. 나쁜 왕은요, 틀림없어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섬기는 걸 등한히 하고, 그러면 외국이 침입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록 몇 년치만 쭉, 몇 왕치만 쭉 읽어도 그 흐름을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세워지는 후대 왕들이 보면 그 악습을 던져내질 못해요. 우상숭배가 뭐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상한 신상에 절하는 것. 우리는 때로는 우상숭배가 섬기는데 쾌락적이니까, 물론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쾌락을 제공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상숭배가 다 그렇게 쾌락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몰렉이라는 이방 신은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점수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왕은 그 몰렉을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얘기죠. 뭔 매력이 있길래 자식까지 희생시켜서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매력이 그 안에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상숭배의 매력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도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농사에 관한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특화된 어떤 신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게 아닐까?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 짓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끝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의 매력은 자기 유익을 쫓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유익에 대한 숭배예요. 그 매력이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람의 본능이 그 자기 유익에 대한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사기에 사람들 역사서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심심치 않게 나타나거든요. 그건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상 세우고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나를 숭배하는 거고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요즘은 좀 그 시즌이 좀 옅어졌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도요, 결혼은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 봄하고 가을이 날씨 좋을 때 다들 몰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주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봄과 가을 때가 되면 정말 한철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떤 토요일은 4번도 하고요. 막 정말 정신없이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시즌 중인데 바쁜 중에도 결혼식이 없는 토요일이 있어요. 희한하다. 왜 오늘은 없지? 그럼 뭐 어떻게 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주간에는요, 결혼식이 막 몰려요. 서너 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선약이 있어서 이거 주례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때는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가서 날짜를 바꿔가지고 와요. 왜? 좀 여유 있게 날짜를 정하니까 꼭 예배를 드리고 꼭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바꿔가지고 와요. 그럼 뭐 안 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이거 겹쳐서 못 해준다 그러면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주례자를 그냥 모셔오는 거예요. 아, 좋다. 근데 왜 그럴까 싶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요, 1년치 달력들을 그 점쟁이나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이 쭉 만들면서 길일과 흉일이 있다는 거예요. 손 타는 날과 길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일 중에서도 아주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길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요, 제가 찾아보면 영락없이 주례가 2-3건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손이 타는 날, 그래서 흉한 날은 보면 영락없이 제 스케줄도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나한테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좀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아, 물론 결혼은 한 가정이 하는 게 아니라 2가정이 하다 보면 한 가정이 잘 안 믿고 믿음이 연약한 가정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딱히 그런 가정들도 아닌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왜 비어있는 날 딱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날 다들 안 해요. 그 전날이나 그 다음 주에 하죠. 참 희한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날짜를 잡으러 갔는데 비어있어요.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 웬일로 이렇게 시즌인데 비어있어요. 이날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도 약간 긴가민가해서 여기 왜 이렇게 이날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이 흉일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서 우리가 가격도 깎아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아무 영향이 없고 상관이 없어. 싸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결혼하는 거 흉한 날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남들 안 가는데 가는 건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딱 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 많아요, 사람들이? 길일이라 좀 비싸요. 길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딴 데로 돌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날 정해서 하자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연초 연말이 되면 사주팔자를 보는 성도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죠. 그 사주팔자를 듣는 분들에게 이런 항변을 듣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주팔자는 통계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소송하는 건 굉장히 덜한 죄 같아 보입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끝에 있는 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그 중심, 좋은 날과 흉한 날을 피하고 고르는 중심,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이 문제 앞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원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모든 모습은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은 그냥 평범한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속에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심지어 너에게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들, 그렇게 음행이 일상이 된 그들도 하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용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뭐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할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교회 성원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당사자가 나는 이러한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용서를 자랑하는 두 가지의 자랑의 모습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것도 결국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뿌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바른 뜻에 맞게 살고 그 뜻을 알려고 하기 노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취사 선택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유익, 자기 변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울 왕의 치명적인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에게 아말렉 다 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다 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런 승리를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죠. 그는 좋은 가축들을 좀 남겨놨어요. 여러분, 좋은 가축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조그만 이익을 탐내고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을 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이라는 우상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떳떳해지지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일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영상복나 구원, 영생, 결국 자기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이게 유익한 줄 알고 분명히 이건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그게 내게 유익한지 안 한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 앞에 딱 서니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거 먹는 게 더 유익하겠구나. 이거 먹는 게 더 행복하겠구나. 이거 먹는 게 내가 더 좋겠구나. 하와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먹으면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이거 먹으면 더 고생하겠구나. 내가 이거 먹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겠구나. 그거 생각했더라면 먹고 싶고 보암직스러워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이게 지금 내게 유익이 된 것인 줄 생각하고 그걸 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의 유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돈이 중요하고 돈이 큰 힘을 발휘하죠.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느낌 가진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겐 돈이 조금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저 사람에겐 저런 부가 없었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나머지는 다 무조건 돈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는데 힘을 가지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가질 때만 저 사람은 차라리 저 힘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세상에서는 모두가 당연히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게 맹목적으로 유익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는 솔직히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은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유 저 사람이 건강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건강은 필요 없을 텐데 우리는 문제나 병은 다 안 좋은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더 성숙해지고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잘하고 문제가 내게 더 유익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까? 병이 다 싫고 다 피하고 싶은 거지만 병이 나를 살리고 병이 나를 깨웠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은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한 마리 도망쳤을 때 다들 무익한 일인 줄 알았어요. 무익하지 않았죠. 그 도망간 말이 많은 야생말을 끌고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많은 말이 그냥 생기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근데 그게 유익한 것이 마냥 유익한 일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말 타다가 불구가 된 거예요. 아들이 불구가 되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무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전쟁이 터져서 건강한 자녀들이 다 끌려가 죽고 만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세옹지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던져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유익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한 번에 순간적으로 끝난 쾌락과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송을 해서 이득을 다시금 되찾았어요. 손해를 덜 봤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이익으로 얼마나 부자가 되십니까? 그 이익으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습니까? 그 이익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집니까? 반면에 손해를 봤어요. 그 손해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손해 때문에 여러분들은 굶게 되었습니까? 손해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손해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손해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진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어리석기 쉬운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봐라. 지금 좀 손해보는 거, 여기서 이득 보면 여기서 이득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야.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좀 손해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참고 견딘다? 그러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줄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어진 고린도서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모든 것을 해도 가하지만 그 자유를 통해 가장 우리가 유익되게 사는 것은 그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자유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되고 유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세요.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 어떤 것들로 그것으로 덕보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나만 봐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그 유혹과 죄악의 쓴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를 넘어서는 힘이에요.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은 자기의 유익의 혼란한 어지러움 가운데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있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늘 우리의 유익으로 우리를 끌어다니거든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역대서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 유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면 결국 나를 위한 예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깨어있음 가운데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주문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중심에서 내 유익에서 결국 갇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과연 옳고 그름이냐 아닐 때가 많아요. 자기의 유익에 합당하느냐, 자기 유익에 맞느냐.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이거 좀 이제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악입니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포장을 입혀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주면 함께 기도하고 해결하죠.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거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못 살아. 이래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저 사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세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옛날에 내 인사를 안 받은 적이 있다라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내 걸 꼬아가지고 잘 안 갚은 적이 있다고 하세요. 저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심의 쓴뿌리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갔던 모든 일들, 형제를 소송하는 거, 음행하는 거, 탐색하는 거, 모든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판단하는 것까지도 결국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소송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송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면 5장에서부터 보면 이 음행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고 막 속여 빼앗는 사람들은 같이 밥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악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깨우쳐주고 소송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일조차 굳이 내가 내 손에 흙 묻힐 필요가, 귀찮아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는 게 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정말로 내게 유익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예요. 가장 내게 확실한 유익이에요. 온전한 은혜예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은혜도 싫어하고 복도 싫어하고 지혜도 싫어하고, 참 여러분들은 욕심 없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싶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 욕심이라는 쓴뿌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그 작은 쓴뿌리에서 작은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생겨나지만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같은 커다란 죄악들도 결국 같은 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익된 일임을 잊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이 제공하는 그 정보로 유익함을 쫓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익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